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에게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니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였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봄꽃이 활짝 피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벚꽃을 자세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벌써 벚꽃이 지고 이제 새싹이 도는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년마다 올해는 좀 벚꽃 구경 좀 아이들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한 주 지나면 꼭 비가 온 다음에 이 벚꽃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꼭 봐야지, 내년에 꼭 봐야지 그러기를 한 1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다가도 또 늘 후회와 아쉬움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껄껄껄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렇게 미워하지는 말 걸, 용서하고 사랑할 걸, 교회 잘 다니면서 말씀 잘 들을 걸. 이렇게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난다.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미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곳에 후회만 남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요. 특징은 이런 이들은 살아 생전에도 후회를 하지만 죽어서도 끊이지 않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다.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라는 말이요.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 당신은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어떤 사회 초년 시절입니다.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들까지를 해야 하는 그 시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는 아쉬운 순간들이 있고 또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반영이나 하듯이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는 회귀물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난 실패를 극복해내고 혹은 자신을 망치게 하였던 어떤 이에게 복수를 하는 그 과정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기회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고 다시 온들 그 기회는 늦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법이지요.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후회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반성을 하는 인생이라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는 진취적으로 기회를 붙드는 인생이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알맞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전도부와 같이 입주 전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서 있다가 만약 저쪽으로 생 지나가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렇다고 내가 또 저기 가면 이쪽으로 그때 지나가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떨까. 길이 엇갈려서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거절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들 그런 마음에서인지 이 전도를 하시면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막 바삐 두 분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한 분은 횡단보도 앞으로 가시고 한 분은 본부를 지키시고 이렇게 막 각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뒤에 또 너그러이 돌봄 교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저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저분들이 복음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월을 아껴야 할 텐데 그 세월이 모두가 주어진 동일한 24시간의 시간,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덜 잔다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항상 밝지도 않고 또 항상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또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습니다. 어떠한 날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맑은 시간에도, 맑은 날에도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흐린 날에도 그때 붙잡을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후회 없이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면서 아쉬움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먼저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구한 지혜대로 행할 바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무엇이 기회일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떻게 할 때 붙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열왕기상 1장부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서 이제 후계자를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나타난 인물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몰아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된 듯한 그런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에게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그가 맹세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였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장면은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들의 세력,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까지를 척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런 왕자들이 숙청을 당하는 일들, 신하들이 숙청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형제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피비린내가 나는 피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피바람이 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느 시대에나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처럼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역사적 사실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숙청이 이루어지고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들 속에서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역사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셨느냐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돈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26절 말씀을 보시면 한때 다윗과 기쁨과 고난,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이 아비아달이 더 이상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기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힘의 권력 앞에 복종하여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다윗과 맺었던 인연을 생각하여서 솔로몬은 그의 목숨만을 살려줍니다.
당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준 거로 이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였을 때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 공을 솔로몬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목숨만은 부지하게 된 아비아달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이러한 처우를 받게 된 까닭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즉 아비아달에게 내려진 지금의 처분은 지난날 엘리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아비아달의 때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자신들에게 취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죄를 엘리는 덮어주었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내려진 예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가문에 주었던 이 제사장직을 박탈하면서 상속권을 박탈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예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아비아달의 이제 박탈당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이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론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못난 형이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를 택하여 대제사장을 삼아 주신 것을 보십시오. 자격으로 따지자면 세워져서는 안 되는 자격 없는 그 자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론은 놓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아론에서부터 엘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이 분향하는 일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제사장의 흉배인 에봇을 입게 함으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방관하였고 돌이키도록 이끌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집안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무엘상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고 80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왜 엘리에게 바로 그 심판이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8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였지만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뒤로 꼬꾸라져 결국 의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자에게도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히 후회가 남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는 그 모양 그 꼴이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뭘 한들 너는 결국 그렇게 멸망당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면,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28절부터의 말씀에는 요압의 처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의 숙청을 듣고 또 아비아달의 유배 처분을 듣고 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겠다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 이 제단의 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는 앞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식을 할 때 혹여나 자기가 죽지는 않을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뿔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 강하게 붙잡은 거로, 이 붙잡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도와달라, 보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역시도 나도 목숨을 조금 더 부지하고자, 한 번의 기회를 얻고자 뿔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압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29절에 솔로몬은 브니아를 불러다가 제단에 있는 요압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처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닌가? 뿔을 잡았는데 왜 그를 죽이는가? 이거는 안전한 장치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에 이어서 이 요압을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제사장직을 박탈하였고, 그리고 요압도 말씀대로 그를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2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요압이 예전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를 하였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 것을 요압은 죽였고, 그로 인해서 또 다윗이 백성들로 오해를 사고 왕으로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단뿔을 잡는 시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제단뿔을 부여잡는다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뿔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이고 성취되어질, 응하여질 말씀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지금 이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 타당한 이유,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대로 응하여지기 때문에 그를 유배시키기도 하고,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며 그를 죽이지는 않았으며, 또 말씀을 따라서 뿔을 잡았더라도 그를 처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 2장 46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되었더라? 견고하여 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여러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어진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지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금요 예배 마지막 예배다. 안 오신 분들 좀 아쉬우세요? 이제 금요 예배 저희 교회 없으면 별로 안 아쉬울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일 오셔서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셔서 금요기도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에 늘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가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주일 성수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기회 중 기회는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인생입니다. 한때 다윗과 함께 위대한 왕국을 세워갔던 아비아달,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얻었던 요압, 그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물론 이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또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그들도 다윗 왕궁이 세워가는데 일조하였던 소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을 보십시오. 그의 헌신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옳다 여기는 일에 힘쓴 것이지 결코 다윗에게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갔던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돌이키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나는 직분이 있다고, 나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싸워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이 처형을 당한 이유는 그가 제단에 나아가면서도 뿔을 잡으면서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이 나오라, 왕이 데려오라고 했다 하는데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라고 왕의 명령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니라 하는 것이 요압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잠깐의 죽음의 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는 겨우 그 성막의 제단에 뿔을 잡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오는 겁니까? 여기 와서 헌금하는 겁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지 않는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 중심을 잃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압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형식도 있고 방법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그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위기를 넘기는 것 혹은 생명을 조금 보존하고 연장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기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기회를 놓쳤고 이 모습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 죄를 회개하여 돌이켰던 다윗의 모습과 대조된 모습입니다. 이제 아도니아를 시작해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지고 또 아론의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으로 브니야가 군사령관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일에 솔로몬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는 기회를 주며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유언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요압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솔로몬은 유언받은 대로 숙청을 단행하였고 붙여진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더욱더 번성해 갔고요, 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성전을 세울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해 주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을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 평화로 다스리는 분,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분이 임재 가운데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텐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되어지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또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소멸하는 불,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사울에게도 엘리에게도 요압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은 돌아설 수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자들 모두가 멸하여졌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무명의 여인들을 찾아가 그들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고, 두려워 떨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실패자로 낙인 찍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어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손을 집어넣게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두가 끝이라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나는 가지만 너희와 영원히 너희에게 더 좋은 성령의 선물이 더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나아갔던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하며 닭이 울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큰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바다를 향하였습니다. 내려놓았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어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그이지만, 실패를 맛본 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 물음 앞에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그에게는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날 뭐라고 하실까? 네가 날 사랑하고도 그런 일을 벌였냐고 그렇게 꾸짖지는 않을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를 향한 책망이나 문책이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영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은혜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꾸짖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지금 내 탓하는 거냐고, 나만 문제냐고, 당신은 그렇게 떳떳하냐고 말한다면 기회는 날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했니? 너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니? 라고 묻지도 않으셨고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너도 실수한 거야. 뭐 그런 식으로라도 과거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저 베드로의 현재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왜입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미래이지 그의 과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어서 그 기회로 베드로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고, 새로워져서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기회이지요. 과거를 묻어두고 그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함을 받았으니 너의 미래를 원한다고. 그러나 모두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할까 말까,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지나쳐버려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꼬리가 없는 기회를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떠난 자리에 남는 건 후회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어진 인생, 그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회를 추구하며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나시리는요,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선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요. 하지만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범하였습니다. 피로연에는 술을 즐겨 마셨고요, 또 사자의 시체에서는 꿀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또 선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는 이방의 여러 사람들과 버타여 살아가기도 하였고요. 결국 드릴라의 유혹 가운데서 자신의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블레셋의 손에 잡혀가 두 눈이 빠진 채 그저 지하 깊숙한 감옥에서 맷돌을 끄는 노예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림받은 모습 아닙니까?
누구도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시린이요 구별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한 번만이라도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버려마땅한 저 삼손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까요? 흠없는 자 사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발굴해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모든 걸 지켜오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왜 하필 모두가 하나님조차 버렸다라고 평가하는 그를 주님은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가 기회를 붙들을 수 있었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회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한 흉악범이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나와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한 가지를 찾자면 누가 기회를 얻느냐?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삼손은 이 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 날이 내게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난 날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의 목숨을 드리고자 원한다.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기회는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떨어뜨리고자 각오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듯이 오늘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인 순간 기회를 얻는 자 되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지닌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지혜로 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법에
남 비길 수 없.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는 빛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은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오시겠지만 내일은 아닐 거야. 내일까지는 아니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도, 회개할 기회들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끊이지 못하고 처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붙들림 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 말씀에 응하여질 텐데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때로는 처단하여 끊어가면서도 주님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써 주님께서 탄식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주님께서 소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찾아온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아버지의 영광을 결단코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